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는 거 맞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에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생도록 흘러넘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많이 왔고 또 화정 쪽에는 또 차도 막히고 그랬는데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주신 그 영상에 있는 그 찬양을 듣고 노래를 듣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그 나이트버드 제인이라는 여성인데요.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생이 1년만 남은 그 여성이 미국의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골든 부저를 받게 되었는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It's OK라는 노래 제목인데 2분도 안 되는 짤막한 가사인데 그 사람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을 담는 가사가 한 주간 내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많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반복되는 후렴 가사가 있고 이어지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도 조금 길을 잃었다 해도 그래도 It's okay, 괜찮아.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 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It's okay, It's okay. 만약 당신도 조금 길을 잃었다 해도 그래도 괜찮아.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끝난 후에 이 여성이 나이트 버드 제인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쉬워지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해요. 이 말이 너무나 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암으로 인해서 1년도 남지 않는 이 여성이 가사에 자기의 삶을 담아서 노래를 했지만 노래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그 여성의 말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이 쉬워지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해요. 심사위원들과 이 말을 들은 심사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든든한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쉬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회개조차 막음으로 인하여 유다를 파국으로 몰고 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이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 곧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전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여겨집니다. 또 그들의 말은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에 매우 신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말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들과 더불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의 그럴듯하게 속이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의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또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은 모두 부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이 수사학적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편재하여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어떤 사실을 말해야만 신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들마다 관장하는 영역이 있어서 바다나 하늘, 땅과 산, 언덕이나 농토 등 신들마다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들 각자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이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신들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분으로 성전 밖에서 일하러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가 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숨어서 하는 일, 어두운 데서 하는 일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오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 밖에서 또는 어두운 곳에서 비밀리에 행한다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악을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려워 악행을 망설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시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밝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여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에 충만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라이트버드 제인, 그 여인이 1년 남는 삶 가운데서도 인생이 편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 여기도 계시고 저 먼 곳에도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믿어질 때에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두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처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며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파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이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물질로 된 우상이나 육을 지닌 인간들처럼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감찰하여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며 은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하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새겨서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경은 계시의 완성이며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는 아닙니다. 성경 외에는 애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에서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말이 참된 예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말로 그냥 꿈을 꾸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예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꿈을 통하여 계시받았다라고 강조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선지자들이나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다 할지라도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통로로만 사용된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애언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26절에 27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간구한 것, 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교하다, 또 꿈을 꾸었지만 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생각을 쫓아서 말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꿈을 꾸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곧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꿈은 자신의 평소의 생각이나 경험이 재생되어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자꾸 이 생각하고 느꼈던 그런 평소의 경험들, 그런 부분들이 꿈으로 재생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가 어느 정도 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신구약 성경이 주어진 지금은 이러한 속임수가 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이를 종용하려 든다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어떤 개인에게 알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오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어떤 개인에게 알리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을 꾼 그 사람에게만 관련된 주관적인 것일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에게 때로는 특별하게 꿈으로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빈도는 적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계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럴 때에 특별하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꿈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애언을 해라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주관적인 계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지금의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오직 신구약 성경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의 인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시를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면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어서, 때로는 지혜의 영으로, 때로는 지식의 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체험적으로만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그것을 마치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처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 외에도 성경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신비롭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음을 믿고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도 같으며 방망이도 같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하여 제시하고 계십니다. 불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꿈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는 강력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불과 방망이는 주로 심판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불과 같다라는 것은 말씀에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뜻합니다. 변화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용광로에 넣으면 순수한 금속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더러운 죄로 오염된 자라도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을 교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악인이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는 것은 인간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기능이 있음을 뜻합니다. 죄에 한번 사로잡힌 인간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 그 어떤 세상 방법을 동원해도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산산이 부서져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기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아멘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서 받거나 이 말씀은 내 것이라고 받고 구별해서 받거나 부분적으로 받으면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찔리는 말씀을 더 받을 때에 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기에
자꾸 세상적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필터링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모습들을,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방망이로 다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림이 있을 때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될 때에, 내가 말씀을 받고 찔림이 될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말씀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단위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혹시나 또 틀리는 부분이 없나, 혹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있는 부분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섭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후벼파는, 아주 깊이 후벼파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후벼파야 됩니다. 자꾸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아멘, 쓴소리하면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듣기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고 듣는 자에 대해서는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소멸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고 듣는 자에 대해서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삶을 완전히 부스러뜨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습니다.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의 완성이며 더 이상 계시는 없다.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도 같으며 방망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